그 나사로 목수하던 집,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태어나셔서 30년간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설교하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동생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밑에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 이즘 시대를 일컬어서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뉴스에 봤는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딘가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것도 지옥 같은 조선시대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젊은 사람들이 부른단 말이에요. 왜? 힘들으니까. 취직하기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되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이 이혼율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는 것도 이혼 안 하는 것도 다 1등이에요. 자살하는 것도.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신문에는 이런 얘기,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인구가 팍 준다는 거예요. 그 50 전쟁이, 그 6.25 전쟁이 끝나고서부터 그 53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54년부터 62년까지, 62년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 아이 못 낳는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때까지 이 태어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래서 그 시대를 이 베이비 부모 시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54년에서 62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인구가 최고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인구가 이제 점점 늙어가서 나이가 많아졌다가 그 인구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보면 그때는 이제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 인구가 뚝 떨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2040년으로 보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본데. 근데 더 나가서 계속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낮다가 보면 지금대로라면 270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계속 안 낳다 보니까 인구가 다 줄어서 노인만 살다가 나중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한민족은 없고 누가 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살 거라는 이제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신문에 기사를 쓴 걸 보았어요. 이게 뭐냐? 요지는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파괴되고 있다. 미혼,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가정의 기초는 뭐예요? 가정의 기초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걸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뭐 또 동성연애도 가정으로 인정해달라고 뭐 난리인데, 아무리 동성연애자가 결혼을 한다고 아기를 낳겠어요? 못 낳죠. 이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될 수도 없는 거죠. 그건 가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함을 통해서 그게 가정의 기초가 되고 거길 통해서 아이가 낳고 거기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을 거다. 2040년 되면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제가 뚝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은 경제 절벽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거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만들고 이게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우리 자신의 미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소망 중에 이 꿈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장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창조적인 삶을 열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를, 그럼 가정이 유지되는 게 어떻게 써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함을 통해서 뭐가 해요?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다 그래요. 이 에로스는 뭐냐면 50대 50입니다. 50은 뭐냐면 이기주의. 나한테 이익되는 거. 나머지 50은 이타주의.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50은 이타주의고 50은 이기주의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고 애기 안 낳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손해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게 뭐냐면 50대 50이에요. 왜? 나한테 이익되는 게 50이고 에로스는 나한테 불리한 게 50이에요. 그때 그게 조금 확률이 1%라도 많아졌을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다고 싶으면 이제 이혼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라고 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측면인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극복할 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야지 결혼하고, 결혼하는 것은 가정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 결혼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살아가려면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면요,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못합니다. 이기적인 것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이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하려면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주의, 자기만 생각하던 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리주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그래 개인주의적이야. 이기주의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살다가 불편하면 헤어지고 아니면 아예 불편한데 뭐로 결혼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애를 모르나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도 안 낳는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건데.
근데 이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결혼이 유지가 되잖아요. 바로 그 힘이 뭐냐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가정을 회복하는 키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뭐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이 50%의 이타주의입니다. 에로스 안에는 이기적인 게 50%, 이타적인 게 50%란 말이야. 근데 자기한테 유익되는 게 좀 더 1%라도 많으면 유지되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이혼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차없이 이혼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이 유지되는 게 뭐 때문이냐?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 더 많아질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이타적인 사랑을 갖는 게 여기서 우리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고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우게 이게 이타적인 사랑을 갖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에로스 또 뭐 필레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필레오는 뭐냐? 우정을 얘기합니다. 우정. 그러니까 우정도 50대 50입니다. 친구 간에도요. 좋아서 하다가 그게 50%인데 나머지 50%가 손해본다 이러면 친구도 끊는 거야 다들. 손해보면서도 친구를 유지하는 분은 누구냐면 이타적인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에로스나 필레오는 50%입니다. 확률이 50%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고 50%는 이타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선을 넘어갈 때 우정이 깨지고 애정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스토르게라는 게 있어요. 스토르게는 뭐냐면 모종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 애정이라든지 우정은 50대 50이지만 모정, 부모의 마음은 사랑은 50대 50일까요? 좀 더 많죠. 한 70%, 80% 된다고 봐요. 부모님은 손해를 봐도 내가 20 손해보고 아니면 30을 손해보고 아니다. 80이나 70을 손해봐더라도 내가 20만 득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10만, 100 중에 10만 득이 된다 하더라도 자식이니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모종이에요. 가족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없어도 내가 부모니까 피를 나눈 부모니까 내가 80을 손해보더라도 그 정도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70만 손해보겠다. 70%면 어떤 사람은 80%까지 나 90%까지는 손해보겠다. 근데 10% 나 손해 못 봐. 이래서 부모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 확률을 볼 때 에로스나 필레오는 제 생각에는 한 5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그만큼 이타적인 게 많은 사람은 애정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타적인 게 더 많은 사람은 우정도 친구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래요. 70% 80% 저는 보는데 그 이상의 70% 80%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끝까지 자식이 못해도 자식이 뭐 해도 끝까지 지켜주고 참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끝에 가서 30% 80% 90% 넘어가면 망할 자식 같으라고 이렇게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중에서 정말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 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 희생의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타적인 게 뭐냐면 100%입니다. 내가 득되는 게 1%도 없어도 100% 손해를 봐도 사랑하는 거.
그게 희생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혼 생활에 부부가 남편이 100% 손해를 봐, 부인이 100% 손해를 봐, 그게 뭐라고요? 100%를 손해봐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아가페. 내가 100% 손해를 봐도 아가페로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지켜질 수 있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요새는 38살만 돼도 노처녀가 아닌데 옛날에는 노처녀였어요. 한 20년 전에는. 막 가족들이 결혼하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남자를 만났는데 부인을 떠나보내고 7살짜리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48살 먹은, 자기보다 몇 살이야? 45살이니까 7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반대, 막 가족들이 반대, 언니들도 반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들은 당연히 반대한다. 반대하는 거 맞다. 나도 그렇게 만약에 결혼했을 때 당신이 앞길이 훤하다, 고생길이 다 보인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혼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속상하겠네. 앞으로 일어날 거를 예언을 다 해줬어. 애 키우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남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계속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도 자기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전기가 왔대.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10년 후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가게 돼서 가가지고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돼서 벌써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이 녀석이 7살짜리가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냥 말썽꾸러기인 거야. 그리고 남편도 막 다단계 한다고 가서 다단계에 빠지고 막 그 엉망진창인 거야. 막 지쳐가지고 이 권사님이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한 얘기 이제 알겠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로? 아가페. 아가페 사랑. 옛날에는 에로스로 눈에 번기가 쫙 이래가지고서 에로스로 사랑했지만, 이젠 에로스가 아니라, 자기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 그래서 그 아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가정이 유지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공동체가 유지되고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인데, 아가페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필레오 가지고는 안 돼요. 금방 정치하는 사람들 이 편 됐다 금방 반대로 저 편 가잖아요. 친구도 금방 내 편이었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저 편 가니 왜 50% 50%에서 그래요. 에로스나 필레오는, 우정이나 애정은요, 자기한테 득되는 게 50%고 손해보는 거 50%인데 그 중에서 1%만 넘어가도 사람을 버리고, 사람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거거든요. 부모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니까 막 참다 끝에 가서 이제 안 되면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아가페는 아니야. 아가페는 100% 손해부터, 출발부터 아가페는 100% 손해부터 보면서 출발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100% 손해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100% 손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100% 손해볼 걸 각오하고 출발했어요. 그런 가정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바로 하나님이 100% 손해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아가페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가페를 믿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손해보시면서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수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100% 손해보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거고,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랑을 아가페를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의 은사를 쭉 얘기한다. 최고의 은사 뭐죠? 사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100% 손해보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100% 손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100% 손해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왜? 손해 안 보려고. 제가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 중에 100% 손해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더 가까이 신앙생활을 못하네. 내가 예배 시간마다 이 앞에 앉으라 그래도 오늘도 이 앞좌석에 2분밖에 안 앉았어요. 3자리인데. 여기가 10명은 앉을 자리인데 3명, 2명밖에 안 해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100% 손해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100% 손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라 공동체가 소망 있게 이 나라가 일어나는 것,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뭐 정치판이니 뭐니 난리잖아요. 남북 관계니 뭐 정치, 뭐 사회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다 문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작년에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다 온 후부터 왜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예요, 그 사람들도. 개인주의인데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는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발견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게 뭐라고요? 아가페예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그게 없어요. 개인주의만 가지고 있지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수천 년 동안 2천 동안 기독교 신앙, 이타적인 거를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우고 삶 자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를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개인주의적이라 하더라도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려운 경제, 유럽도 출산율이 낮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극복했어요. 유럽도 경제 사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극복했어요.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 극복했어요. 그 극복하는 힘이 뭐냐 하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개인주의만 나오고 이기주의만 나오고 이것만 계속 있지 이타적인 사랑이 교회도 없어요. 교인들도 없어요. 교인들도 목사가 자기한테 유익되면 목사님 이러다가 조금만이라도 손해보면 그냥 돌아서 버려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필레오예요. 아가페가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 교회. 이익이 안 되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교회가 가져야 될 아가페조차도 교회가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 했지만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뺐어요. 그게 아가페예요. 미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발전된 게 뭐예요? 미국을 만들 때에 거기 콩트라는 그 학자가 뭐예요? 공리주의를 주창해요. 헌법을 만드는 학자들이 어떻게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넣은 거예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모두 나, 너, 우리 모두가 이익을 보자. 이게 이타적인 정신이에요. 그게 미국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밑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뭐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을 세워도 안 되고 뭘 잘하는 대통령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누구 대통령을 세워도 안 됩니다. 이건 백날 누구 잘한다 세워도 안 돼요.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가족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마을을 일으키고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이타적인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거든. 이것을 가질 때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마을도 도시도 나라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100% 손해보더라도 나한테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내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게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100% 손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오셨다. 100% 손해보면서도 예수님처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그게 누구냐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 이게 100% 손해보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스토어 이런 걸로 만들어진 가족은 그냥 가족이에요. 그런데 100% 손해보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은 거룩한 가족이라 해서 성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도시도 100% 손해보는 사람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다 하나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이 도시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그 도시를 만들어가면 도시 이름 앞에서도 서양에서는 앞에다가 성, 세인트를 붙여요. 성.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100% 손해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럼 앞에 우리가 아산교회라면 그 앞에다 성 아산교회, 세인트 아산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 아산교회가 됩시다. 그건 우리 성도들 중에 100% 손해를 보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100% 손해를 보라도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시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장로가 됐다 그러면 교회를 다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끌고 가면 그러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은 나라가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만 계속 나라를 끌고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막 말로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속으로는 알속을 다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빼먹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마을의 이장도 그렇고 마을의 부녀회장들도 그렇고
다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말로는 뭐 다른 사람들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내가 100% 손해보면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100% 손해보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고 아가페의 능력이에요. 내가 100% 다 손해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100% 손해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100% 손해를 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에 그 손해보면서 했던 것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마을이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들,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국민들이 흩어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백날 여당 야당 싸워서 네 잘못했다. 우리나라는 뭐 마을의 사람 목욕탕 가도 매일 야당 여당에서 경로당에도 야당 있고 매일 싸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뭐 어떤 집사님들하고 뭐 여당 막 싸워. 목사 앞에서. 뭐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 매일 싸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아가페가 필요합니다. 아가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100%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를 위하는 사람, 100%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위하고, 100% 손해를 보더라도 마을을 위하고, 100%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 이 아가페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서구 문명을 이끌어가는 힘이 이게 약화될 때는 문명이 퇴세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문명이 활성화되는 이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때 문명이 발전돼요. 요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광 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천주교회인데, 스페인에 있는 교회, 그 유명한 교회가 뭐죠? 뭐 사그라다 페밀리아인가 뭐 그 교회. 그거 뭐 어떤 건축가가 그 사그라다 페밀리아가 뭐냐면 사그라다는 성이에요. 페밀리아는 가족, 성가족. 그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짓는데 자기 재산,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평생토록 교회만 짓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 사람은 그냥 길 지나가다 교통사고 났는데 거진 줄 알고 그냥 행랑 지나가다 거진 줄 알고 갖다 시체를 처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건축가야. 그런 사람. 근데 그만큼은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큰 성당을 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아직도 짓고 있어. 설계해 놓은 걸 다 못 해가지고 몇백 년 돼가면서 계속 짓는 거예요. 백몇십 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스페인은 관광 수입을 엄청 받아요. 이게 뭐 희생의 재물. 100% 희생하는 것 같지만 모두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복음인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받으세요. 그런 것처럼 그 아가페를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를 반밖에 안 했는데 끝날 시간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짧게 요약할게요.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가족을 이루는 교회, 성가족을 이루는 나라, 성가족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는 이 아가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00% 희생하는 것. 세 번째는 여기 오늘 성경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봐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막 우리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이기주의로 전도하시면 안 돼요. 전도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퍼치는 거예요. 내가 100%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 100% 희생하면서 당신을 구원했다. 그런데 당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것처럼 당신도 100%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살자. 100% 희생하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자. 100% 희생하면서 가정을 세우자.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아산교회에서 이 출발이 되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 될 수 있습니다. 뭐 헬조선이니 뭐 어떤 다 녹일 수 있어요. 미혼 문제, 취직 문제, 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살 문제. 이 100% 희생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가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성가족을 이루는 것,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100% 사랑을 부어주셨고 이타적인 100%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 은혜 안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 그렇지만 두고 잘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오래오래 두고 잘하는 걸 못해서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하나님, 저가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애를 낳더니 그럼 우리 아들 이름을 한결로 합시다. 그래서 한결이가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상태, 100% 사랑을 받았으면 그 100% 이타적인 100%의 사랑을 한결같이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마을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100%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교회에서 먼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100% 이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나는 부족해서 100% 이타적인 사랑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그랬더니 베드로, 제가 아가페 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필레오 합니다. 50%밖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가페 하느냐?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계속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 그럼 필레오라도 해라.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베드로도 100%로 아가페의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에 오는 얘기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붙잡혔어요. 죽게 됐어요.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은 수없이 속생인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느냐?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50%의 사랑, 필레오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더니 어떻게 100%의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던 겁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 있고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움직이는 힘은 이 100%의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공의주의가 있는 아가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사랑을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응답의 기도하겠습니다.